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예, 내가 이기면 안 되겠죠?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 맨날 하나님이 이기세요. 제가 이기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성장과 변화의 주역이라는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그죠? 살아왔는데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올해 소해잖아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소띠입니다. 근데 집집마다 소 4마리를 길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졌어, 당신이 옳소, 당신 맘대로 왔소, 나를 용서하소 이런데 저는 늘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또 하나님 용서하세요. 뭐 용서한다고 내 맘대로 한 거, 그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이게 바로 복음이래잖아요, 그죠? 내가 없는 게 이게 갈보리 신앙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안에서 자꾸 내가 불끈불끈 살아나가 이제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제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셨는데, 자, 그래서 천국이 임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화를 맛보고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이라 그랬죠. 근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삶의 떠난 문제, 재 문제, 사단 문제, 이거 내 과거, 미래,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뭡니까? 이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막 집안에 막 무속이 있다, 무슨 암이 걸려 죽었다, 귀신들 죽었다, 이것도 저주와 재앙이지만 우리 삶 속에 체질이 저주와 재앙이 있다면, 틈만 나면 부시는, 틈만 나면 염려하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죠. 그게 조용히 있죠. 쌓이고 쌓여서 후대한테 내려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녀 보고는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이미 그것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니요? 자녀한테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바로 가면 되거든요. 그걸 필요할 때 올바른 복음만 전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할매 자녀 언약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이 씨앗은요, 이 이제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를 하셨는데 씨앗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누룩도 조금만 놔두면 쫙 퍼지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원단 성취에,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이것만 딱 떠올라요. 입을 크게 열면 뭐예요? 100배의 결실을 준다. 그런데 뭐예요? 절대 순종이고 절대 믿음이다. 믿음의 입을 크게 해서 하나님의 뭡니까? 스케일로 크게 구하라. 근데 우리가 내 입을 크게 열려 요거 하나만 잡고 가면 안 된다니까. 100배의 결실만 보고 가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뭐였죠? 마지막에 237 나라 파수꾼, 그죠? 237 나라 복음화, 그걸 위해서 본당언당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방향이 맞춰야 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들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한 달에 100억을 번대요. 30대인데.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아들아, 내가 맨날 우리 세 남자 억대 연봉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너에게 100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기로 정했어. 아이고, 불신자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러더라. 저는 이제 엄마 나는 이제 돈을 필요 없어 이러더라. 그리스도가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복음 때문에 필요할 텐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될 생각을 가졌대. 왜냐면 본당언다가 237 나라 선교, 요새 막 선교가 가슴에 온대요. 얘가 4살 때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아에 있었는데 이 다리가 소아마비였어요. 근데 이제 다리를 절면서 거기는 막 이렇게 걸어서 가야 되잖아. 막 산으로도 가고.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때는 그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시스템이 없으니까 환등기를 갖고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게 벌써 35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막 울면서 엄마 나는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나는 큰 배를 사서 차량침을 배에 태우고 구석구석 비행기가 못 가는 곳에 배로 가서 거기에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가 잊어버린 거야. 저는 지금도 그걸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전번에 한번 그 얘기를 설득 던졌더니 아이 그는 어릴 때 지가 철이 없어 얘기한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때 그런 얘기한 게 내가 그냥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준 고백이지. 그러니까 이제 봐라 딱 시간표가 됐지 않냐. 시간표가 돼가지고 본당건당 2, 3, 7 나라 선교 아니야. 이게 방향이 일반 교회에서 모르는데 여기서는 너무나 방향이 정확하지 않냐. 이제 이것 때문에 네가 뭐냐 100억을 벌어야 돼. 엄마 지금부터 기도할 거야. 그랬더니 요즘 얼마나 친절해진지 몰라. 아침에 출근할 때도 서너 번씩 인사를 하고 엄마 다녀올게요 하고. 그러고는 막 에센스를 저는 한 5,000원짜리 쓰거든요. 머리 에센스 3만 얼마짜리 막 사다 주고 엄마 머리 떡지면 안 되니까 좋은 거 발라야 된다면서 해주고 막 친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사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역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이것 때문에 삶의 목표가 있지.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얘가 회사를 다닐 때 그 기업가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었는데 엄청 사업으로 성공을 했는데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얘가 이제 거기서 나오고 딴 데로 옮겼는데 엄마 돈 많이 벌어도 그 사람 안 행복해 엄마. 돈 별거 아니야. 돈 벌 이유가 없어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하더니 이게 딱 바뀐 거예요. 7가지 신분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이 인도받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권세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내가 하늘 시민권이 있잖아요. 이 땅이 하늘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모든 것을 정복한다. 가는 데마다 흑암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가 난리를 쳐도 소용없는 게 또 우리가 줌이라는 게 있고 온라인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로 더 복음이 쉽게 전파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또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먼저 생명의 역동이 일어나고 정말 성장과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입을 크게 열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고 이게 저절로 흘러나오죠. 그리고 뭡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이 있어도 내가 손해봐도 괜찮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괜찮고 복음만 증거된다면 하나님의 뜻만 이룬다면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당 놓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점검하라니까 우리도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좀 뭐 자기들이 강하게 받아들인가 보죠. 근데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으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작년에 진짜 제가 죽을 고비 넘겼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 있잖아요. 이 본당헌당에 동참하게 할 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본당헌당까지 보고 가겠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너무 좋아해요. 막 없는데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고 막 집을 팔아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옮기는데 이러면서 또 작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성장의 대명사가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겨자씨. 이게 조그만 이 겨자씨가 3, 4m나 크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작은 씨앗이지만 크게 성장해서 영향을 입혀서 거기도 새가 깃들고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죠? 조금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원망불평이 온다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죠. 그걸 발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 시작하지만 크게 저도 이제 한 번씩 이래 보면 부산의 영도라는 섬이요 부산에 저 끝들이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부산에서 26년을 살아도요 그 섬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구석을. 입구는 번화가니까 남포동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제가 그쪽으로는 가는데 거기는 배 선장이 많아서 배 가진 사람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그 꼴짝이 있는 걸 몰랐거든. 나중에 합숙훈련 받으러 가보니까 저는 그런 동네에 있는 것조차 몰랐어. 근데 어떻게 유 목사님이 그 구석에서 세계보고만한 걸 봤을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합숙도 가고 이제 팀 합숙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우리 막 비행기 타고 다녔죠 그때. 근데 야 이걸 봤다. 참 대단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계자신 하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까지 전가하는데 자. 제가 이렇게 복음의 날개를 크게 펴면요 제 주변에 깃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제 주변에 와서 저에게 쉼을 얻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르고 뭡니까? 이게 이제 조그맣는데 쫙 퍼진 거예요. 밀가루다. 우리 그거 알죠? 우리 어릴 때 술빵 막걸리 넣어가 부풀려 놓으면 다음날 해서 찌면 크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트 그 조그만 그걸 넣으면 이불에 이제 이렇게 반죽을 해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덮여 놓으면 다음 날에 엄마가 소스로 쪄주면 이제 그거를 이제 크게 부풀죠. 그렇게 뭡니까? 조그마한 그죠? 그 이스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곰팡인데요. 그게 확 퍼진다면 이게 좋은 곰팡이 있고 나쁜 곰팡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성령 충만함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대 뿌리면 뭡니까? 237 영적인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제가 아까 여기 잠깐 앉아 있는데 이 가슴이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버려진 그 한 영혼, 그죠? 한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은 그것이 빈 곳인데 그곳이 버려진 곳인데 거기를 가기를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27살 때 결혼해가 의정부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 아들이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 의정부에 충성 아파트, 군인 아파트를 우리 남편이 지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는데 거기에 양공주, 양색시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런 거 구경도 못했잖아요. 근데 집을 사는데 2층에 두 세대가 사는데 옆 세대가 양색시가 살아. 나이는 저랑 동갑이었어요. 근데 막 외국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이 왜 오는지 전혀 몰랐죠. 마루를 같이 서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딱 오더니 반을 딱 잘라가지고 칸을 딱 찔러놓고 책장을 쫙 놓고 그걸 딱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저는 이제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양색시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실상을 저는 결벽증도 심하고 그런데 그 사람 삶의 실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고 얼마나 아픈 사람이고 어쩌다가 와서 거기까지 온 것.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 애까지 낳는데 버림받는 거. 이제 이런 걸 봤거든요. 그리고 학대받는 것도 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데려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홀딱 아동복지로 해서 이제 해외로 입양을 시키더라고요. 전에는 그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 제가 현장을 보고 또 이번에 정인이 사건도 보면서 그곳이 빈 곳이었구나. 그곳이 버려진 곳이었구나. 이게 이 가슴에 뭉클하게 되고 그게 다민족이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237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네까지 다 보게 하고 제가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맨날 먹을 거 제가 갖다 줬거든요. 갖다 주고 그리고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건 잘 몰랐지만 그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견이 심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괜찮지만 옛날에는 그러다가 미국까지 데려가서 학대하고 버리고 그럴 때도 많았잖아요. 서울역에 이제 제가 캠프를 계속 갔는데 한 여자가 키도 크고요. 근데 맨날 먹을 걸 덜다 이제 정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때 저 아줌마 왜 저러냐 그랬더니 이제 옛날에 있다가 미국으로 갔대요. 이제 그 양색시로 있다가 갔죠. 가서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갔대요. 근데 거기서 버렸대요. 이 사람이 가수였대요. 키도 크고 늘씬해요. 얼굴도 이쁜 얼굴이더라고. 근데 거기서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으로 버려진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자기 이제 형제가 있는데 늘 이제 그 커피 이거 들고 먹을 거 들고 소리 지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곳이 버려진 현장입니다. 그곳이 빈 곳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정말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런 현장을 가야 된다는 거죠. 야,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했지만 그게 얼마나 나한테 가슴이 와닿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입견, 편견 다 버려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 그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도행전 2장에, 그죠? 120명 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삼천 제자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서대반의 이 순교를 기폭제가 돼서 또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기끼리 안주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7지사를 뽑아가지고 또 복음 운동을 하는데 뭡니까? 스데반의 그 일로 핍박이 심해져서 이제는 그 사람이 흩어졌는데 그게 8장, 9장, 10장, 11장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내년에 35주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본당 헌당이 딱 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과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라. 강단과 원내를 이루셔야 돼요. 내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딴 게 구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대 순종과 절대 믿음과 기도의 입을 크게 열게 하소서.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겠어. 내 안에 가라지 또 돌짝밭 길가밭, 그죠? 가시밭이 다 갈아 엎어져서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그것이 갈보리 언약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CVDIP 정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 결코 늙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계속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순간순간 찾아오거든요. 그 제가 김학영 선교사님 안 좋아했잖아요. 너무 나이 드셨는데 막 온몸이 아프면서 다니면 꼭 내가 그 나이 되면 저러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치료받으면서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 제가 원래 신체 나이가 53세였어요. 근데 작년에 이 이제 내경색이 오면서 68세가 됐어. 그 며칠 사이에 13년이 확 늙어버린 거죠. 15년이지 15년. 근데 지금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20살 빼주세요. 20세 빼주세요. 제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뼈마디 아프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하니까 평생 살면서 뼈마디 아파 쑤시고 그런 거 없게 해달라고. 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또 그 뜸하는 데 보내주시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거죠. 제가 5시에 뜸하러 갑니다. 그럼 4시 반에 우리 장로님 밥을 차려줘야 돼요. 밥을 차리면 저는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밥 챙겨서 또 뭐 대충 만들어서 주면 4시 반에 식사하시고 저랑 5시에 저를 데려다주고 출근을 한다 얘기죠. 근데 우리 장로님이 10시 되면 딱 주무셔요. 그래서 저는 보통 뭐 새벽 1시, 2시까지 이제 안 자는데, 근데요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절대 제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변화의 주도자예요. 누룩에 비유했는데 이 누룩이 뭐예요? 퍼져서 뭐예요? 변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밀가루가 자기 본체가 없이 전혀 다른 존재로 나타나요. 아까 술빵 제가 얘기했죠, 그죠? 그 옛날에 우리 추억의 음식이에요. 지금도 우리 동네 가면 술빵 팝니다. 그걸 사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금요철 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내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주변에 많이 변화시키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한 사람이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할 때 그 응답을 받아요. 그 증거를 보고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너 해 이렇게 하면 강남에 이거잖아. 절대 영향력 없습니다. 저도요 다 지금 드렸어요. 드릴 때마다 우리 치유부도 드리고 꼭 이제 나눠서 드리잖아요. 치유부하고 또 교회하고 이렇게 저는 매달 교회에다가 하니까. 그런데 이제 개털이 됐어. 아 하나님 이번엔 또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랬는데 생겼어요.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돈이 왜 생겼지? 그랬더니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받으시려고 일을 하셨네. 하나님 일하시는 거야.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처음에 이게 왜 생겼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유산 받을 것도 없고 이제 뭐 더 털 것도 없고 다 털었는데 근데 생긴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하시네. 이게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막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고 구하기만 하면.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기생 라합을 통해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리고가 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뭡니까?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편 127편 1편에 보면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뭡니까?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해요? 헛되며 여호와에게 자리 뭡니까?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지키는 것도 다 헛되다 그래요. 아무리 깨워서 지켜도.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작은 믿음 하나, 작은 겨자씨는 성장을 이루죠. 누룩은 변화를 시킨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요즘 제가 이제 중독자 가정도 신방도 하고 쭉 이제 그동안 또 스톱됐던 현장을 갑니다. 가는데요, 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중독으로 그렇게 어려운데도요, 뭐냐면 진짜 그 집은 너무 어렵거든요. 어떻게 먹고 사는지도 몰라. 뭐 남편이 돈을 번 적이 거의 없으니까 사고만 쳤지. 근데요, 두 부부가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런 사람이 저런 고백을 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수준이, 그죠? 이 말씀의 누리게 탁 들어가니까 뭡니까? 불신 현장도 변화됐다는. 가족도 변해, 친척도 변해, 친구도 변화되고 간 데마다 뭡니까?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변화되는 사람. 내 입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죠? 근데 또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가면은 중독 가정이 이제 요즘 최근에 또 다시 거기 술을 먹더라고. 내가 이래갖고요 어렵고요 이래서 밥맛이 없고요 또 밥맛이 없어 치즈를 먹었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내가 다르구나. 영이 다르면, 그죠? 우리는 뭡니까?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전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인생, 그죠? 성공하는 인생, 그죠? 응답받는 인생, 뺏기는 인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당당함을 가져가라. 그래서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지혜, 지식.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예요. 지혜를 가지니까 어떻게 세상을 보는 지식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보아는 저절로 오는 거죠. 그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죠? 높이, 이게 발견되니까 어떻게 이게 얼마나 눈이 확 열리는지 몰라요. 열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참된 축복.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뭡니까? 당신도 나같이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뭐라 그랬지? 아그리파 왕이 네가 미쳤도다 그랬거든요.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도 나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뭐죠? 끝을 본 거죠. 끝을 본 거죠. 인생의 답은 이것밖에 없다. 결론이 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살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저도요 인생 최고 좋을 때 20대 30대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겠더라니까.
근데요, 이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자, 신앙생활 하는데 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 복음 안에 딱 들어오니까 뭐요? 증인이고 제자예요. 그죠?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는데 뭡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현장에 살리라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하는 이유가.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어떡해요? 복음이 주는 참된 축복을 딱 받고 다니까 설레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센터 세울 때도 얼마나 좋았어요. 지상 6층에다가 지상 14층 지하 20층. 야, 교회가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이제 서울 여기 가면 우리 이제 중독 모임이 있잖아요. 그 소장한테 이제 우리 교회를 지금 문화센터 20층인데 와, 그런 교회도 있냐고. 그분이요, 와봤대요. 우리 교회에 자기가 보고 왔대요. 교회가 대단하더라고. 그 마약 중독자 한 사람이 또 지금 그 마약 퇴치운동 본부에서 마약 중독자를 관리하는 사람이요, 한번 우리 교회 왔더라니까. 2층에 내가 카페 내려갔더니 거기 와가지고 나를 딱 만났잖아요. 지금도 마태본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니까 자기들 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습게 안 보는 거죠. 그럼 그게 다 전도 이제 벌어진 현장이잖아요. 그 10대 애들이요, 마약 중독자가 많습니다. 한번 제가 그 교육받으러 갔더니 그 애들이 수두룩하게 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들고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이 복음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뭡니까? 여기서 내가 중독 현장에 가슴이 있냐 없냐? 내가 중독자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냐?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제가 계속 기도하던 게 있었어요. 요사서 그 리더의 사사의 가슴을 품으라는, 이번에 그 책들 다 받았죠? 저는 그걸 3번 읽으면서 중요할 때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걸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거 왜 준 거지? 그 건물 받아가 뭐 할 거라고. 근데 어제 딱 집중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딱 그걸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본당 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요, 이래서 그게 필요했구나. 뭡니까? 237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죠? 그 시스템 깔아놓고 이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시켜 주는 거라. 이게 딱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죠. 기도를 근 20년을 시키셨으니까. 기도를 계속 20년을 시키셨어요. 근데 뭐요? 돈이 어림도 없잖아요. 근데 입을 크게 열래. 그래서 요새 다시 기도합니다. 일부러 그 건물 앞을 지나가요. 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부러 그 앞에 건물과 지나가면서 하나님 요거 기도하고 가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은 또 일어나게 돼. 그죠? 이제는 뭡니까? 방향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럼 도전해야죠. 그래서 머리에 시스템이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 이렇게 굴리고 돌아가는구나. 이거 갖고 이제 정말 이제 가슴을 갖고 기도하면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설렘이 없으면 뭡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설레는 거예요. 기대하고 집중이 되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자. 그죠? 그러면 저녁에 뭡니까? 이제 9시에 뭐 이런 것도 있고 8시에 뭐가 행사가 많더라고. 그리고 이제 오픈 예배 되면 우리는 또 지교에 뛰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저녁에 기도의 시간이 안 되잖아요. 저는 거의 집에 11시다. 그럼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쭉 그대로 달아서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죠? 정말 응답받고 그 기도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꼭 인도를 안 해도 그대로 타고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고, 그대로 들어가서 올 1년 안에 어떤 응답을 받게 해야 되는지 이걸 체험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머리에 또 이 교회 시스템 따라 또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이 설렘을 가지고 생당감 있는 이제 신앙을 생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배드린 자, 기도는 이제 현장 나가는 자, 기대감을 가지고. 그럼 사도행전 이상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 3, 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그죠? 이게 이제 14절에 보니까요, 뭡니까? 집중해서 기도할 때 이상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라. 시편 있잖아요.
57편 7절 9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그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서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으니, 그죠? 마음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는 뭡니까? 내가 올바른 이 복음을 딱 품으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여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우 같다. 이랬다 저랬다. 말씀을 안 잡고 자기 감정 따라 생각 따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3절 아브라함 볼 때 너는 복이라 그랬더라. 너는 복이라.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스위스의 알프스산에 산맥에 그 유명한 동반 뭡니까? 리조트가 있는데 산을 등반에 리조트가 있는데 기업체를 불면서 거기서 산을 가는 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한대요. 근데 그 이제 그 워크숍처럼 이렇게 수련회처럼 모여서 단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아침에 교육을 받고 이제 산에 탁 가서 8시간 거리인데 그렇게 산이 험하지는 않대요. 근데 이제 탁 출발을 한답니다. 출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간쯤 가서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쉬고, 근데 이 산행 도중에 이 사람들이 쉬어버려요. 그럼 꼭대기 가서 그 절경을 다 봐야 되는데 포기한답니다. 그럼 그냥 내려온대요. 뭡니까? 이 정도 봤으면 됐지 이래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사단은 속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지경을 갈망이 사라지고 그 상상도 못한 경관을 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이만하면 됐다 안주하는 사람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산행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세우면 딱 질주하고 가야 되는데, 그죠? 이제는 요만큼 살면 됐지, 먹고 살만하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겠다. 2, 3, 7 보면 나랑 상관없어.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만 챙기면 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주하는 걸 바라지 않으세요. 믿음의 지경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을 누리고 부정적인 패배적인 태도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일을 이루면 큰 결단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큰 거는 놓고 딱딱딱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본당 헌당에 우리 후대까지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놨더라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 그거를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이거 이제 올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또 그걸 놓고 잡고 계속 기도 제목이 잡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웅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도 따라갔어요. 근데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렀거든요. 데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나안까지 너무 멀다. 우리 그냥 여기서 살자. 그랬겠죠. 하란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하란에서 죽었잖아요,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데라가 죽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또 다시 갑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가축을 데리고 식구를 데리고 움직인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포기할 만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데라가 죽고, 그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데라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말씀을 딱 잡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언약을 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죠? 중도에서 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 목표를 딱 고정을 하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뭐라 그랬어요? 60장 1절 3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니까 뭡니까?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 위에 임하니까 뭐요? 나라들이 왕들이 강명으로 나오리라. 나오는데 뭐요? 내게 온다는 거예요. 내게. 내가 그래서 빛을 비추니까. 그러니까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나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약속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이 역동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불신하만 하면 되죠. 불신자 6가지 상처로 금방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돈의 집착이 강한 사람이 헌금하라면 인상을 팍팍 쓰죠. 그리고 없다 소리 합니다. 저는요 제 앞에서 없다 소리 하면 되게 뭐래요. 제일 혼나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에요. 제일 혼납니다. 근데 우리는 없어요. 다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자예요. 하나님 부자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아들 둘이 대학 다닐 때 우리 어머니 그래요. 아이고 애들 등록금도 많이 나갈 텐데 너네들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 부자거든요. 하나님은 다 내주셔요. 그래서 얘들이 장학금 받아고 다 공부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부자 하나님 있어서 좋겠다. 엄마 내가 육신의 부모 덕은 없어도 하나님 덕을 많이 보고 살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덕을 보고 살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장의 변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다문화 지도사라는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다문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님이 그걸 왜 나를 하게 했지? 근데 요즘 보니까 2, 3, 7을 딱 생각하니까 이게 딱 마음에 닿는 거예요. 우린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복음 가지고 치유국은요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분노 조절 음악 조절 필요하고 또 뭡니까 공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또 특히 요즘 호흡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군선교도 가야 되고 북한 선교도 가야 되고 뭡니까 교정도 가야 되고 다문화 가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눈을 크게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해야 됩니다. 마음을 크게 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다민족 까맣거나 하얗거나 상관없다는 거죠. 다 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는 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복음은 수용합니다. 북한처럼 우리가 뭡니까? 강대간 천대선 이 원칙, 티포켓 이거 전략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눈은 눈, 이는 이거 아닙니다. 그죠? 이 창세기 3장은 자기들끼리 복수하고 안갚음하지만 복음은 수용하고 뭡니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걸 갖고 갈 때마다 흑암문화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막 틈만 나면 기도해요. 안전한 순환 걸어갈 때도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 세계 눈이 안 보이지 보이면 얼마나 귀신이 덕실거리겠어요. 이걸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신한테 찾아올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올 때 많단 말이죠. 내 안에 근심 걱정도 많고 그래 되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죠? 그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에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기쁜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 아침에도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점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죠? 계속 그냥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때 영적 성장의 변화의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주역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절대가치. 이제 내 가치가 올라가죠. 그죠? 보화밭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보화밭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현장의 빈 곳이 어디냐?
그죠? 어둠을 뚫는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죠. 버려진 곳, 그죠? 아무도 안 가는 곳, 그죠? 그 갑니다. 그리고 이 본당 헌당은 추수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가서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들 살려내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죠? 뭡니까? 영적인 전초 기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초 기지입니다. 우리가 각 가정의 지교회들도 영적인 전초 기지입니다. 거기서 하실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준비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뭡니까? 내가 진짜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오직 유일성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딱 품고 이제는 현장 변화지 본론 인생을 살며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시간표는 어디다 맞춥니까? 교회의 시간표 맞추는 거죠. 그죠? 저도 청소년 사역을 10년을 했어요. 교구 사역도 거의 10년을. 그러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유목사님 이 시스템이 떨어지면 그게 어떤 건지 잘 와닿지를 않는 거죠.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게 뭡니까? 근데 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시간표가 딱 뜨니까 그게 보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적으로 보이시니까 어떻게 우리는 CVDIP 행동하잖아요. 그죠? 프락티스. 실행하잖아요. 실행. 그죠? 언약을 잡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그죠? 내가 누립니다. 드림 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미지가 뭡니까? 언약 성취의 이미지가 딱 돼버리면 이제는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죠? 이래 되면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본당 헌당과 237이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지역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작정금 1구자 지금 미리 드리게 나오잖아요. 오늘도 교육자도 작정해라. 당연히 작정해야죠. 먼저 내가 피를 흘려야죠. 내가 먼저 피하면서 성도를 보고 하시오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먹고 안 쓰고 굶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도 이거를 작년 8월 달부터 작정했는데 제가 1년 동안 옷도 하나 안 사 입었더라고. 그거 헌금하느라고 그잖아요. 먹는 거 제가 돈 안 쓰죠. 근데요, 옷 주대요. 누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주네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뭡니까? 이걸 완내선해. 언약과 함께 완내선 우리 성도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 출애굽을 할 때 광야를 가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움직이잖아요. 거기서 따라 나가면 죽어요. 정갈에 물려서 죽고요. 얼어서 죽고요. 타서 죽고 그래요. 근데 뭐요? 주저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얘기죠. 같이 발걸음에 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된다는.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안 해도 괜찮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면 주신다니까. 시험 들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나만 손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서 이 기회가 주어질 때 같이 움직여서 나가면 저는 우리 치유곡이 이 응답 다 받기를 원해요. 그동안 우리는 패배의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한자니까 저 뒤에 있어야지. 치유받으면 어떻게 해요? 앞에 영적 군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는 우리가 내면의 치유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나도 살고 주변에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큰 나무를 이룰 수 있고 또 작은 누룩이 모든 본질을 바꿀 수 있듯이 우리가 창세기 3장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갇혀있던 우리들이 복음을 받고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 이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당당하게 현장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의 본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이 영혼교회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교회 흐름 속에서 정말 한 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창세기 3년 출애굽하게 하소서. 생각 영적인 것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과 모든 내 인생이 일생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고 이 시간표 따라 정말 함께 원리스가 되어서 성취의 삶을 사는 저희들 정말 CVDIP의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소서.